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 3장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서 네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들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 등장하는 환상의 내용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한 역할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들을 대제사장이 감당하게 되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구원자, 구속자, 그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마치 재판석과 같고 그래서 마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 광경을 통하여서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판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그에게 판정을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죄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소하는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그 광경 속에서 재판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판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을 향해서 두 번씩이나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면서 그들을 더 이상 참소하고 더 이상 고소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 사탄에게 판정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의 끝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건 뭘 말하냐면 죄의 값을 당한 것처럼 형벌을 당한 것처럼 불에서 형벌을 당해서 그 불에 거슬린 그러한 나무로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70년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이 되지 아니했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그 모든 형벌이 이미 다 갚아졌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사탄에게 하면서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광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의 백성의 편에 서셔서 그 백성을 변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입는가라고 보면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광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더러운 옷. 제사장으로서 그가 입는 옷은 하얀 세마포 옷에 원래 입게 되죠. 거기다가 청색 옷을 또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그 앞에 쓰고 그가 백성 가운데 왕래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대제사장인데 그가 입은 옷이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걸 통해서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4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뭘까요? 모든 죄를 다 제거했다. 죄값을 치렀다. 사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이제 깨끗해졌으니 더러운 옷을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상반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머리 위에 관을 썼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관을 쓰고서 그가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그가 입게 되었으니 그에게 관을 씌워서 그로 하여금 뭐하라는 겁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쭉 보시면요.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증언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 집,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성전의 뜰을 네가 지킬 것이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회복해서 감당하게 될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질 것인가? 8절 뒤에 가서 보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 옛날에는 순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9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계속해서 보면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 9절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더러워진 그런 옷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고 사단이 죄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됐다,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메시아께서 와서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떤 근거로 죄악을 용서하며 어떤 근거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메시아께서 와서 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비유적으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현실이 아닌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큰 마음으로 벅찬 가슴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는데 대적자들의 방해 그리고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들이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그대로 방치해버린 지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도 아직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쌓는 일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역사 현실 속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열국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바로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잘 서서 열국을 향해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그들의 본분으로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 세상을 살면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역할들을 믿는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것을 일깨워 주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온전하게 죽어주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온전하게 다 갚아져 버리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셨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나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런 거룩한 신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그런 복음의 표본으로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이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드리고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을 입었고 또 그것으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겠다고 그들을 의롭게 하겠다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주어진 신분을 회복시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들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세상으로 저희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